덥지요.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휴가는 다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멀리 떠나라, 자주 떠나라, 그리고 후회 없이 여행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입니다. 여행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날씨, 계절, 교통, 문화, 에티켓을 준비하고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수품과 기타 용품을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갈 것이고 육신과 몸이 강건케 되는 복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는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관심 있게 읽어보시고 특히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셨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는 자신들의 구원과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누가 출애굽을 준비하시죠? 그럼 보십시오. 구원의 여정을 시작과 종착 지점을 누가 다 준비하지요? 성도와 교회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또 질문, 왜 하나님이 준비합니까? 그냥 아무개야 너 이것 준비하라, 아무개야 너는 이것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출애굽과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에 관한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답을 아시는지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답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출애굽기 2장에 들었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의 여정을 준비하면 네 가지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 생육과 번성과 매우 강함과 가득함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괴로움과 무거움을 통해서 이 가슴에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두 산파 십부로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신앙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딱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는데요. 이 과정이 참 신비해요.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아멘. 세 가지 정보가 나오지요. 결혼, 임신, 출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고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건가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잘생겼대요. 여러분 참고로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그 뜻이 고상하다는 뜻이래요.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인데 높이 들리우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의 이름은 고귀하다,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들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잘생겼대요.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잘생김은 외적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는 참 고귀하다, 존귀하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순결하고 구별되었다는 뜻의 잘생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구별되게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탄생에 관한 모든 부분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도 모릅니까? 요게벳과 아므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김새를 정할 수 있습니까? 코 높이 10cm, 입은 5cm 이런 걸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태어날지 딸이 태어날지 모르고 생김새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누가 모세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들이고 태어난 아들을 보니까 고귀하고 존귀하고 순결하고 구별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뇌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마치 아기가 딱딱 맞는 것처럼 잘 되고 있다라고 할 때 우연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들었더니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잘생김이라고 하는 신비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과 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태어났어요. 잘생기게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난 겁니다. 아이를 도무지 키울 수 없었나 봐요. 한 장 앞에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태어난 자녀를 죽이고 살리고를 부모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들이면 죽이랍니다. 딸이라면 살리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생떼 같은 자녀라고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라고 간도 쓸개도 다 떼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를 둔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자신의 손으로 잘생긴 모세를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 명령은 국가 시행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럼 보세요. 결국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것들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 영역에 발현돼야 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아므람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죽일까? 아들을 죽일까? 아므람은 태어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또 신비한 것이 작동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요. 그 출애굽기 2장 3절 옆에 창세기 6장 14절을 하나 기록해 놓으십시오. 출애굽기 2장 3절에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크, A-R-K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이라고 하는 것과 나무진을 사용하는데 출애굽기 2장 3절 갈대 상자에도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역청과 나무진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 아크를 필요했던 것처럼 모세, 태어나서 잘생겼던 모세 역시 물에서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 아크에 담겨서 강에 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신기하죠? 갈대 상자에 모세가 담겨 물 위로 강위로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 뒤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니까 공주잖아요.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 공주가 혼자 지금 목욕하러 온 것 아니잖아요. 시녀들과 함께 온 겁니다. 여기 시녀는 목욕 시중을 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공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시녀잖아요. 그러면 육지를 쭉 훑어보고 물도 쭉 훑어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공격하는 거나 혹시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사람들이 시녀입니다. 그럼 보세요. 누가 갈대 상자를 먼저 발견해야 하지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공주가 갈대 상자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여보세요, 제 모세 엄마 요게벳인데 우리 아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전화한 것 아닙니다. 요게벳이 공주가 언제 목욕하러 오는지, 며칠날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 알고 자신의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그 날짜와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갈대 상자를 둥둥 떠내려 본 것 아닙니다. 그냥 살고 싶고 살리고 싶은 마음에 갈대 상자 구원의 방주 안에 담아서 떠내려 보냈는데 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왔고 마침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장 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이는 히브리 사람. 바로의 딸이 발견한 상자를 탁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뭐하죠? 질문. 그전에는 울었다는 말입니까? 울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안 신기합니까? 태어난 아이가 하는 거는 먹고 자고 싸늘고 우는 것밖에 안 해요. 지금 엄마의 품속에 있어도 울고 생떼를 부릴 아이가 갈대 상자에 아무런 보호자도 없이 찬 강물 위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울지를 않아요. 신기하게도 바로의 딸 공주가 뚜껑을 상자를 여니까 그때 울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기가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대요. 이게 정상입니까? 뭐 그렇다 뭐 칩시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봤더니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출애굽기 1장 22절 자기 아버지가 온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의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명령했잖아요. 이 명령을 공주가 모를까요? 압니다.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고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이 아이를 버리고 죽이는 것이 당연한 명분이 공주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장 7절 누가 등장하죠? 모세의 누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타이밍을 잘 좀 봐주십시오.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모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모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할 때 짠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상자를 열 때 등장한 거 아닙니다. 이 마음이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등장한 겁니다. 보세요. 이제 모세의 누나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노예입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공주입니다. 노예와 공주가 마주설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기다리십시오. 네 갑니다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간다고 또
그냥 만나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때는요, 지금보다도 더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허락받지 않은 신분이 훨씬 밑에 있는 노예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거절당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절당하거나 감옥에 가둬서 형벌을 가하고 죽이기는커녕 뭐하고 있지요? 유모를 구하라 합니다. 유모를 데려와요. 누구지요? 출애굽기 2장 8절 그 아기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엄마, 친모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 재미없군요. 키울 수 없는데, 그래서 버렸는데 결국은 다시 자신이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키우게 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9절 극삭슬 준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가 들지요? 뭐 1억이 든다고도 하고 2억이 든다고도 하고 3억이 든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키우지 못해서 버리는데 버린 아이가 내 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는데 돈 받고 키웁니다. 안 신기합니까?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진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여기고 있어요. 친자식으로 여긴다는 말은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완전하게 든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아이를 버리는데 버린 모세가 엄마의 품 안에서 노예 생활보다도 훨씬 더 풍요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고 기막힌 타이밍이 보이지 않는 스케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지요? 방송 용어 중에 큐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각 장면이 시작할 때, 각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일일이 기록해 놓은 것을 큐시트라고 하는데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큐시트를 초 단위로 세밀하게 적어 놓는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고도 뭐 방송 사고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큐시트에 초 단위로 일일이 기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탄생과 그리고 공주와의 만남을 성경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만남이 있었잖아요. 임신이 있었고 출산이 있었잖아요. 딸이 태어날 수 있는데 아들이 태어났고 그 태어난 아이가 존귀하고 고귀하고 구별된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키울 수 없어서 강에 버렸는데 목욕하러 나온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버린 시간과 목욕 시간이 어찌 그렇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아기를 발견한 공주가 히브리 아기임을 알고도 사랑스러워합니다. 미리암이 등장해 유모를 주선해 주는데 친모인 요게벳이 등장하고 엄마의 품에서 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자라납니다. 그것도 더 좋은 환경에서 돈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읽는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모든 시대와 세대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더군다나 이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들은 상황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힘든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교회와 고통스러운 성도들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이 출애굽기 2장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어흠털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심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섬세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죽지 않습니다. 고귀하게 태어난 아이가 존귀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 모세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 그와 함께하는 가족으로 하면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모르는 구원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를
건설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람은 무지하고 사람은 무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똑똑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후회, 언제나 실패입니다. 그래서 뭐지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여정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길의 유일한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인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른 길을 찾아봐도 그 길은 틀렸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지요? 안심입니다. 사람이 준비하면 불안한데 하나님이 하시니 안심이죠. 출애굽기 2장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일하시는지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니 안심하라 하는 겁니다. 큰 파도가 오든지 높은 산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안심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이 26절 광야입니다. 사람이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곳이 광야이지요. 이런 광야에 빌립이 갔는데 27절 예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까 별 크게 대단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이 만나는데 약속 시간을 정하고 만난 것 아닙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유대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도착할 테니까 당신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십시오라고 이 빌립이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한 것 아닙니다. 간다게 국고성의 살림을 맡은 이 내시가 내가 예배 마치고 몇 시, 몇 분, 몇 시에 출발해서 그 광야에 언제 도착하니까 그때 그곳에서 만납시다라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안 했는데 만난 겁니다. 1시간만 일찍 갔다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1시간만 늦게 갔다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약속 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한쪽에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저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빌립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마침 복음의 핵심인 28절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 사실을 빌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빌립이 모르고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시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양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났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언제 가면 됩니까? 어떻게 말을 걸면 됩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모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모든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의 출발 명령인 거지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게 하시고 왕궁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사도행전 8장에도 여전히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이어지는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복음 전파와 세례 이르기까지 거리낌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걸림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의 결론이 사도행전 8장 39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광야라고 하는 죽음의 땅에서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시의 기쁨이 어떻게 시작됐지요? 주의 사자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이스라엘 어디 광야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 완료.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의 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기 전에 양을 그곳에 준비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빌립을 광야로 보낸 이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강조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삶을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죽음의 땅조차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출애굽기 2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10여 년 전에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실습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집까지 딸아이하고 걸어가는데 소은아 눈 감으라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10살이었죠. 저는 보고 눈을 감은 딸아이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것을 보지 못하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해줘야 했습니다. 딸 아이의 이름이 소은인데요. 소은아 앞에 돌멩이가 있네. 돌멩이를 피해라. 여러분 어디로 피하죠? 오른쪽으로 피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피해야 됩니까? 앞에 돌멩이가 있다 했는데 한 걸음 앞에 있습니까? 두 걸음 앞에 있습니까? 5m 앞에 있습니까? 소은아 앞에 돌멩이가 있어 피해라 하니까 딸아이가 어느 쪽으로 피해요? 라고 물어봐요. 오른쪽으로 피해야 돼. 딸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제 마음이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도 모르는구나.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하겠구나. 소은아, 도로가 움푹파여서 두 걸음 앞에 도로가 움푹파였어.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세 걸음을 옮겨. 됐어. 전진. 소은아, 5걸음 앞에 전봇대가 있네.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아이가 걷게 될 그 길을 보고 있는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말로 설명해 줬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됐어요. 2차선이었거든요. 소은아,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돼요. 차들이 쌩쌩 지나가요. 저쪽을 보니까 차가 3대가 오고 있어요. 소은아, 차가 3대가 지나갈 거야. 한 대가 지나갈 때 소리가 들리지? 예. 좀 있으면 2대가 올 거야. 한 대가 지나갔고, 2대가 지나갔고, 3대가 지나갔습니다. 소은아, 이제 차가 오지 않아. 건너가면 안전할 거야. 교회에서 집까지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은 딸을 인도하며 걸으니까 시간이 몇 배나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 10분은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체험을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1초 앞도 보지 못하고 1분 앞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모두가 다 소경이고 장님인 겁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 본분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설교로, 성경으로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안내를 하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근데 안내를 하다 보니까 딸아이 앞에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것이 눈을 감고 걷는 아이에게는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크나 작으나 위험합니다. 딸은 보지 못하지만 저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딸아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딸아이가 조금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질 것 같으면 제가 안았습니다. 위험한 것을 발견하고 걸려서 넘어질 것 같으면 제가 딸아이를 번쩍 안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못했을 건데 10년 전이라서 가능해집니다. 딸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번쩍 안고, 딸아이가 다칠 것 같으면 번쩍 안고, 말귀를 잘못하다 발을 헛디디면 또 번쩍 안았습니다. 번쩍 안을 때마다 딸아이는 뭐가 좋은지 깔깔거리며 웃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큼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번쩍 들어 올리셨을까. 하나님이 또 미래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미래에서 또 얼마나 번쩍 들어 올리실까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요 영원한 보살핌의 약속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고 합니다. 걸어가는데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임마누엘 하시면서 번쩍 들어 올리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섭리를, 계획을 아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이 머무는 곳, 그 음성이 지시하는 곳에 광야라고 하는 것에 종점이 있고 그곳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걸어가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